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히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을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좀 마지막이 이상하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2절에 보면 그 민족이 누구냐?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싼 큰 성읍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 큰 성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좋은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두 가지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땅에는 견고하고 높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성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타고 오를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모세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두 가지, 장대한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또한 견고한 성읍,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한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힘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는 성경에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선택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을, 그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만, 여리고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대적들을,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맞서야 할 21세기의 거인은 누구일까?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아낙 자손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거인은 돈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떠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세상의 권력이겠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위에서 억누르는 세상의 권세,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줄 알면서도, 이것이 거룩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돈과 물질,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고, 또한 권력이고,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연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어떤 경쟁, 또한 세상과의 어떤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뒤를 막 쫓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TV나 영상이나 음향이나 이런 첨단 기기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이 발전되어 나아가는 그 속도를 우리는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교회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교회가 맞서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교회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의 어떤 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돈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이겨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요, 우리를 세상보다 더 많은 돈과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들보다 더 큰 권력을 주셔서 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들을 우리가 억누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의 나라를, 세상의 권력을 억누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또한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때가 중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났느냐? 아니요. 역사적으로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졌지만, 교회가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세상보다 더 우월하게 차지했지만, 교회 역사는 그때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을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데, 더 많은 돈으로, 더 크고 위대한 권력으로 이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교회도 돈과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또한 아낙 자손을 쫓아내게 하셨나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행진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행진하게 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입니다.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얻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승리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승리했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승리, 개인의 승리, 나아가서는 교회의 승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택함 받았고 또한
이곳까지 부르심을 입었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이겼을 때 여러분 승자는 저절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도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고 경제적인 이익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게 경쟁과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이익과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뭘 기대하십니까? 기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자, 우리가 싸웠으니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수고하며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그 대가를 주십시오.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리고에서만큼은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는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땅을 분배하기까지 아무도 그 아낙 자손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폭탄 돌리기죠. 가장 마지막에.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고 가장 강한 민족이니까 최후에 남은 사람이 그 폭탄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갈렙이 제일 먼저 앞서서 자신이 이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때 동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주관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갈렙은 가장 좋은 땅, 가장 편한 곳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불리한 곳, 가장 어려운 곳, 또한 가장 힘든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후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 가장 어려운 일을 자진하여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에 의해서 쫓겨난 그 아낙 자손들은 그 당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쫓겨난 이후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에서는 더 이상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잔류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시절에도 사사기 시절에도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갈렙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난 이후로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다. 잠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만큼 더 좋은 조건을, 더 좋은 환경을, 또한 그들과 같이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고,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주면 우리도 그에 맞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어서 우회적으로라도 압력을 우리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세상과 맞서려는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한 것처럼 갈렙이 자기에게 가장 불리하고 열악하고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과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얻은 교회가 승리를 얻고 난 후에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교회 목회자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이기면 뭔가 얻고 싶어집니다. 이겼다면 그 상대를 내가 장악하고 싶어집니다.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혜택을, 이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란다면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포기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물질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압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억누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는다고 우리의 힘이 그들에게 거룩한 손길로 여겨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누리는 사람에게는 혜택이겠지만 반대로 빼앗기는 사람에게는 악의 손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얻을 이익과 권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는요, 거룩한 방법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침을 뱉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가 다른 종교를,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승리를 위해서는 거룩한 방법만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모세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후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다. 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게 하시고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고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이유가 있고 저들을 내가 쫓아낼, 핍박할, 또한 저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할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은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요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가장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살 만한 자격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쫓겨나서 마땅한 죄인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모세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땅에 원래 있던 백성들도 악했고 자신들도 이전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져야 되겠죠.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의로워지면서 자신들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의로워질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동참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열방의 압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염려하는 것은 우리는 의로워서 여기까지 왔고 너희들은 악해서 쫓겨나는 거야 라는 이 이분법적인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원한다면 함께 모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교회가 뿌리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염려하던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천당,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불신 지옥, 당신들은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축복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맞서야 되는 그런 인간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행여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 교회가 정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하구나 라고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특별히 큰 교회는, 성장한 교회들은 많은데,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목회자는 유명해지지만, 또한 교인들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선하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는데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싸움에서는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기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큰 승리를 거두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보다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좀가 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에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먼저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차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21세기의 거인이, 교회가 맞서야 할 안악자손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망설이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의 돈과 또한 세상의 권력,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려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싸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이기겠다? 권력으로 이기겠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는요, 여리고성에서 침묵하며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가장 불리하고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도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견딜 만한 권세,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위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도는 그 믿음,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세상의 힘과 능력을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거스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낙 자손과 여리고성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의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세상의 불의함과 악에 빠져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돈과 돈으로, 힘과 힘으로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헤브론을 바라보며 가장 불리하고 가장 열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 믿음을 굴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